아,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이게 빠졌네. 생각보다 비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선지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관리팀장을 맡으시게 돼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좀 새는 곳이 있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뭐죠? 개선 중에 있는데 그 원인도 좀 제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럼 좀 저기 앞으로 누수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비가 좀 와도 교회 건물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받게 돼가지고 교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돌아가는 중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안 하던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지금 그 비대면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한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서 과연 수요일 날 몇 분이나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나 하니까 제법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무슨 비대면 그 집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현장에 좀 많이 와주시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같이 얼굴 대면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대담할 때 대담하러 나오신 분들도 은혜가 될 것 같고 힘도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못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할 때 지난주에도 한번 했고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에즈마야 선교하고 또 순바 선교를 위해서 특별 여름 헌금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 시행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독려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순바에서 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순바의 그 선교센터에 드디어 초등학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27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가 3명 그리고 아이들이 27명이 일단 간단하게 입학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했답니다. 정식으로 아직 개교는 안 했지만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그 유치원은 벌써 시작한 지 좀 오래됐는데 유치원 사진도 새로 85명의 아이들 이건 지금 시가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27명 아이들 선생님 3분과 함께 저렇게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학교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예, 저 아이들입니다. 지금 함경재 선교사님도 저기 함께 하셨는데 27명의 아이들이 지금 최초의 시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돌아갔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85명인데 서순바에서 가장 좋은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가지고 아이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아주 부모들이 흐뭇해하고 그러는데 이제 순바 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긴 굉장히 지금 번화한 건물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데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커가고 있는데 참 저게 우리 교회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경재 선교사님 사모님 열심히 하셔서 우리 옆에서 돕는 것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렇게 학교도 지어지고 유치원도 생기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드디어 개교하게 되고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서 가는데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함선교사님의 꿈입니다. 우리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름 특별 선교 헌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갖고 오셔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인구 비율로 따질 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 미국이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이 보낸 나라지만 거긴 인구 거의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 2억 5천 3억 되는데 우리는 남한만 따지면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제일 많이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가 많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인도의 경우는요.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까 민족도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도 자국 내에서도 다른 민족이 가면 다른 언어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라고 불러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선교를 이제 규정한다고 할 때 한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 추세가 조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선교사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국 선교가 쇠퇴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의 선교사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BAM, 영어로 Business as Mission, 이 선교 운동이 한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인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일에 앞장서서 하셨던 이 분야에 아주 공헌을 많이 하신 그 유명한 우리 엄기영 목사님 모시고 지금 BAM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선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 전반적인 걸 좀 들어보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BAM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환영합니다. 자, 앉으시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대가 뭐 보자가 보이고 뭐 좀 이렇게 약간 어린이들 무대같이 꾸며졌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여름 선교학교 BBS 무대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1차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내일부터 사실은 영국에서 온 에즈마 애들이 이 무대를 놓고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그래서 미리 다 셋업해 놨는데 오늘과 또 내일 뭐 금요일까지 다 있다가 심지어 주일날도 아마 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조금만 더 채우겠지만 주일날까지 놔뒀다가 치우냐 하면 안 치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는 우리도 BBS 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여름 선교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트를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최근에 목사님 이 뱀이라 그래야 돼요? BAM. 빔? BAM. BAM. 네, BAM. 밤 그러면 이제 또 뭐 폭탄 터진다 그러고 뱀 그러면 뱀장사. 예, 뱀장사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영어니까 네. 뱀, 밤 그래서 그냥 BAM이라 하자. BAM. BAM으로. 네. 예.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BAM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디서 모였었어요? 평창에서 6월 말 마지막 주간에 네. 모였습니다. 네. 예. 몇 분이나 모였어요? 67명인데 이번 모임은 컨퍼런스가 아니고 이제 그동안 BAM 사역을 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BAM을 평가하고 또 서로의 사역들을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리더스 컨퍼런스입니다. 리더들의 그 전문가 그룹이라 그랬는데 대략 몇 개 그룹이 구성되어 있나요? 전문가 그룹이라 그래서 이제 그룹은 BAM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역을. 그 그룹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전에는요 비즈니스하고 선교의 관계를 말할 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as가 아니고 비즈니스 for 미션 그랬단 말이에요.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였는데 언제 비즈니스 as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비즈니스 포 미션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 오너 기업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랜드 같은 기업, 또 신원 이렇게 회장님, 사장님들이 크리스찬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의 기업. 그다음에 또 CBMC. 그러니까 BAM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크리스찬 오너들의 기업을 비즈니스 포미션,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였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2004년 이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인 로잔 선교 분과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로잔 선교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아마 이 BAM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크리스찬인 기업의 경우 그게 마치 이제 비즈니스 포미션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예, 예. 네. 뭐 목사님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신우회를 조성하기도 하고 하여튼 크리스찬 오너들의 모든 기업들 그 CBMC 그런데 다 비즈니스 포미션이죠.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또 한때는 비자 받기 어려웠던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C국, 중국 이런 경우 그럴 경우 비자를 받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실 겉으로는 비즈니스 하지만 비즈니스가 주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때가 있었죠. 예, 예. 그것도 일종의 비즈니스 포 미션이죠. 미션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페이퍼 컴퍼니죠. 이제 그냥 서류상으로만 회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선교사들의 체류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그냥 이제 이용하는 그런 거였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퀘스천은 뭐냐면 비즈니스가 곧 미션이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as 미션이니까. 그럼 이게 수단이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라 그럴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이제 비즈니스 포미션하고 에즈 미션을 얘기할 때 비즈니스 포미션 지금까지 크리스천 오너들이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를 한 수단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것들이 열등하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그래서 이게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이거는 좀 뭔가 좀 미성숙하고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포미션을 통해서도 선교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들 돕고 또 비자도 내주고 뭐 여러 가지 센터를 지어주기도 하는 많은 도움을 했던 것인데 삶이 따르지 않는 선교적 행위에 선교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기업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장로님 안수집사래요. 그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기독교 기업인 줄 알겠는데 이제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야이쌍 뭐 이러기도 하고 이중장부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 또 비자 없다라고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이 되죠. 아예 그분이 크리스찬 오너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를 텐데 도리어 크리스찬 오너의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지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혼동이 된 거는 그 말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 언뜻 생각할 때는 가령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천이 나가서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오너가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인데 외국 근로자가 와가지고 일할 때 뭐 그 노동 착취하고 이래갖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한국 지역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지역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도 타문화권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타문화권 사람이 와 있으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든지 예. 동남아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어쨌든 타문화권 사람들인데 뭐 타문화권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인들을 향해 삶이 동반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 부분은 한국에서의 고민이 이제 좀 더 큰 거고요. 시작은 9.11 테러 사건 이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에서 왜 이 BAM을 이야기하게 됐냐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서구권 선교사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서구 이슬람권도 전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서구권 선교사들이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냥 위장된 기업으로 있었죠. 근데 전산화되어서 들어오면서 세금 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거래된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신들을 뭐냐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선교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것도 어려워지고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이제 일부 선교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위장된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진짜 리얼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게 죄냐? 크리스찬이 선교사가 비즈니스하는 게 죄냐? 아니라면 우리 정말 이윤을 창출해내는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 이윤을 창출해서 우리 선교비로도 쓰자.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텐트 메이킹하고도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자비랑 선교하고 또 다른. 우리 생계비로도 쓰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정당한 이윤을 분배하자. 그러고도 또 이윤이 남는다면 지역사회에 흘러보내서 복음 안에서 그 지역을 회복시켜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로잔에서 그걸 주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선교를 뭐라 그러지? 그럼 그동안 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비즈니스 포미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자.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고 하자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로잔이 2004년도에. 예.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 같은 건데 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할 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포함도 하고 비즈니스가 선교이기도 하고 선교를 포함하기도 하고. 근데 비즈니스 이즈 미션은 아닙니다. 이제 한때 이제 어떤 분이 비즈니스 이즈 미션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메릴랜드에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베들교회 서명구 교수가 서교수. 예, 서교수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그분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다. 그 비즈니스 이즈 미션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죠. 그 제가 잘 가르쳐서 그래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경영학 교수잖아요. 예, 그 메릴랜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면서 이제 오셔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자본주의 속에서 비즈니스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 동반되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서 비즈니스 자체도 개혁시켜 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행위도 선교일고 그것을 선교의 삶을 품는. 그래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애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 말장난 같지만 선교적 비즈니스라는 거네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선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선교의 콘텐츠잖아요, 사실은. 근데 비즈니스 자체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비즈니스 이즈 미션은 조금 너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교적 정신을 품은 비즈니스, 선교적 비즈니스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이야기는 창조 문화 명령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선교 명령을 어떻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통합시켜서 복음을 표현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복음을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면 복음을 이론으로 말을 하고 말로는 복음을 말해요. 근데 복음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어.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죽진 않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다스림을 안 받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말로는 복음을 알아요. 이런 것을 복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라. 복음을 삶으로 표현해라. 그런데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복음을 비즈니스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삶의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즈니스 포미션이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비즈니스 포미션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비즈니스 안에서 드러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복음으로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 자체보다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 오너면 오너, 직원이면 직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뭐 윤리나 이런 면을 드러내는 걸 비즈니스에서 그런 걸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근데 드러내는데 단순히 이제 드러내는 게 그냥 친절하고 뭐 서비스를 잘하고 그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이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즈니스니까 NGO는 아니죠. 자선단체도 아니니까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내야 돼요.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이윤을 창출해서 흘러가는 모든 과정, 그럼 회사의 운영 철학과 회사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성경적인 거예요. 회사 운영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만을 선교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자체를 회사가 성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성경적 그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 착취하지 말고 월급 줄 거 충분히 주고 뭐 그런 거예요. 복지 직원들 그렇죠. 복지를 잘해주고. 네, 거기 나가면 그러는데 일단 이윤을 버는 과정들 속에서 회사에서 운영 자체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바르게. 그 말은 우리가 정당한 이윤을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윤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윤을 얼마를 벌 것인가. 그리고 그 버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청기업을 굉장히 좀 막 무자비하게 해서 단가를 무조건 낮춰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물건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비싸니까 잘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청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죠. 또 그런 공장들을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래가지고 과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성경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어지는데 비즈니스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데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영역 자체를 성경적으로 개혁시켜 간다라고 하는 목표까지 가져가는 거죠. 지금 얘기가 듣다 보니까 네. 목사님 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데 비즈니스맨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열정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비즈니스 빗자도 모르죠. 저는 네. 완전히 뭐 신학교서부터 근데 어렸을 때 아버님이 땅콩 장사 하셨고. 예, 땅콩 장사했죠. 땅콩 도매상 해가지고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운영한 건 아닌데 이제 상해 교회 가서 이게 생겼어요. 이제 상하이의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의 90%가 다 상사 주재원들이에요.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어요. 이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비즈니스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교적 삶으로 초청할 것인가 할 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한 달에 100불, 200불씩 선교연금 내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가요. 그 여름 휴가를 단기 선교로 가고 그리고 선교사들 비자 내주고 훌륭하죠. 정말 뭐 평신도가 이 정도 헌신하면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퀘스천을 묻힌 거예요. 이게 달까? 이게 평신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단가? 그러면 선교사와 목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2번 죽었고 평신도들을 위해 1번 죽은 건가? 또 마태복음 28장의 선교적 명령이 특정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에만 있는가?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냐? 모든 성도라고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퀘스천을 붙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주재원들이 너무 많죠. 너무 작게는 한두 명의 중국인서부터 많게는 2만 명, 3만 명의 중국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교적 삶으로 초청을 하지? 그러고 있다가 2006년에 제가 BAM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로잔에서 2004년에 발표했고 2006년에 들으면서 2년 후에 그걸 듣고 와, 제가 이제 무릎을 쳤죠. 이거다 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BAM을 모르니까 2007년에
상하이에서 이제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어요. BM이 뭡니까?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선교 신학자들, 또 선교 운동가들, 또 시니어 선교사들을 다 해서 상하이에서 제 1회 비즈니스 포럼을 열었어요. 이제 BM이 뭡니까? 했는데 완전히 이제 사사 시대처럼 각자 소견이 오른 대로 BM을 정립이 안 안 된 거죠. 그래서 텐트 메이킹 하시는 분은 텐트 메이킹 입장 쪽에서 하고 비즈니스 포미션 쪽은 비즈니스 포미션 쪽에서 하시고 각자들이 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로잔에서 BM을 발표했던 매치 튜낙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2회 때 과연 BM이 뭡니까? 라고 이제 2회 때 이걸 열어놨죠. 그래서 이제 매치 튜낙이 BM이 왜 만들어지게 되고 비즈니스 애드미션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한국 선교계나 또 선교사님들이 뭐 실력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뭐 하니까 여전히 뭐 격렬하게 토론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회 대회 하면서 점점 4회 대회까지 개념 정리하는 데 시간이 갔는데, 여기에 굉장히 놀랍게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애드미션 선교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포럼에 참석하시는데, 이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냐면 신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들어오고 이제 선교학 신학자들이 들고 성경 신학자들이고 경영학 교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해지면서 BAM이 뭐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이론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잔 쪽에서 니네들이 우리보다 더 성숙하다. 이게 배머라는 단어도 이 상하이 포럼이 만들어낸 말이었거든요. ER 붙여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하고, 요번에 내년에 로잔 대회 할 때도 아마 여기에 같이 했던 분이 논문을 쓴 게 이제 내년 그 로잔 대회에서 발표가 될 거예요. 일의 신학과 더불어서 이제 라이프 애드미션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애드미션, 뭐 비즈니스 해가지고 선교하자라고 하는 이 정도는 돈 벌어갖고 선교연금하자. 예,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비즈니스를 이제 서명규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학 교수들, 성경 신학자들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비즈니스. 서명규 교수가 어느 날 딱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제 경영학 교수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전부 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비즈니스는 안 생각하고 선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어떻게 통합되어져서 나타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해요? 응? 비즈니스 뭐 상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였는데 이제 서민규 교수를 통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지는 게 오늘 이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물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생산하고 유통되고 판매되어지고 소비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비즈니스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원을 비즈니스라고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병원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고, 교육도 비즈니스가 아닌데 지금은 교육도 큰 사업이 되어졌고, 대통령도 세일즈하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빼놓고는 다 생산을 어떤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들 속에는 다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가정도 우리는 소비자로서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칭하는 언어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오해해서 그냥 비즈니스 갖고 뭐 선교하자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죽도 이제 BM에 들어왔댔는데요. 그렇게 본죽처럼 이제 오너가 크리스천이니까 그 선교지에도 본죽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프라는 말을 썼어요. 라이프 애드미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선교로서의 삶. 그래서 내년에 아마 로잔에서는 라이프 애드미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서명규 교수를 자꾸 하시는데, 예. 사실 서명규 교수가 그 배들께 집사 중에 하는 사람인데, 그 맹구라고 맨날 놀렸거든요. 거기서는 똑똑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이죠. 고언을 했거든요. 거기서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도록. 근데 이제
이제 잠깐 이제 상해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좀 듣고 싶은 거는 목사님께는 아까 90%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주재원들.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상해 교회를 사용하셨냐 할 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드미션에는 이 BAM을 인큐베이팅하기에 가장 이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가 상하이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거기에 지금 교인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이론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 속에서 임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론론으로 배웠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건 거룩한 거고 세상은 악한 그렇죠. 것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은 가서 네. 그냥 세상일 세속적인 거라 이런 이론론을 배웠으니까 비즈니스 애드미션 간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선교사 출신이었고 그런 여러 여건에다가 이제 세계 G2로 성장하는 상하이라는 도시 이런 것이 BAM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용하셔서 6년 동안 이제 포럼을 했죠. 포럼을 하고 이제는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게 이제 이번 6월 달에 했었던 그금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인들에게 이제 그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BM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실천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한번 내려와서 해보십시오. 그 말을 제일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너무 말하기는 너무 쉬운 말인데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아니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할렐루야 교회 있었을 때 우리 그 아까 우리 뭐지 기독인들 모이는 비즈니스 모임 CBMC 거기를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 관여해서 근데 그때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뇌물을 쓰는 게 성경적이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때 뭐 이렇게 밑돈 주는 거 있잖아요. 언더 더 테이블 돈 주는 거. 근데 반으로 쫙 갈리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 그건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뇌물 안 주면 일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옛날이에요. 지금 그때가 이제 뭐 80년대 말, 뭐 90년대 초니까 지금보다 훨씬 옛날이죠. 돈 안 주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성경에서 금하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비즈니스 세계는 참 이렇게 이게 현실이구나. 그랬는데 목사님 한번 내려서 해보세요. 이거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저도 말하기가 너무 막 미안할 정도로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뇌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일단 우리 교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BAM이 들어와서 남성 교구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구역 모임을 남성들끼리 하고 이제 여성은 여성끼리 하고 이제 나눠서 하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건 뭐 PT 하신 거 뭐 지난주간 어떻게 그러면 뭐 죄진 거 술집 갔던 거 또 이제 본사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접대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너저러분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BAM이 되니까 회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남성구역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게 많아지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뇌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뇌물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저도 배운 거예요. 불법을 뇌물을 줘서 합법화시키는 거는 이건 뇌물이죠. 진짜 완전히 100% 잘못된 거고 공무원이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이 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어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나 법적에서도 대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 때 돈을 주는 거하고 이건 명확하게 불법이에요. 근데 뇌물을 줘서 합법으로 하게 하는 거는 이건 뇌물이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죄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다 어깨 넘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베델교 있을 때 선교사를 어느 나라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야.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목사님 면허 따는데 공무원이 면허를 안 줘요. 뇌물을 줘야 준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면허증 없이 지금 있는데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때 생각했어.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나. 이 경우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뇌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죄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들 수. 어떤 사람은 그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도 난 이런 뭐 1달러도 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걸 다른 사람이 100불 준 사람을 넌 죄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상회에서 목사님 이제 이런 거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했을 때 실제로 직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괜찮았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죠. 못할 경우. 네. 그런데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돼요. 1차적으로. 아까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0년 그 자유대학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만물의 주권자인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그 말을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영역 주권 사상이잖아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모든 스포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면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크리스찬은 단순히 생계수단 먹고 살고 입신양면 뭐 이름 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노동 일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창조 문화 명령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BM하면서 이제는 창조 문화 명령과 그 일터 속에서 선교 명령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즈니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비즈니스맨으로 비즈니스 우먼으로 부르셨다면 나의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 노동이 어떻게 선교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게 사실 굉장히 이제 이 개념 정리를 막 다양하게 할 것 같아 듣는 분들이 이 지금 우리 얘기 듣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미시오 데이는 미시오는 미션이고 데이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인데 이게 선교학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됐던 그 개념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국 교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때 그때 한창 그 교회마다 어린이 유치원 하면서 전부 선교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선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선교원이라는 붙였을 때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그 미시오 데이의 영향을 받은 걸로 전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소위 문화적 사명하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위임하고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레이트 그저 커맨 아직 잠시만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션인가 아까 그거는 그 마태복음이고 컬처럴 맨데이트죠. 문화적 위임은 생존을 위한 거, 인간의 육체 생존을 위한 거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그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분리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비즈니스를 선교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좀 뭔가 좀 이렇게 주저되는 면이 계속적으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걸 듣는 분들은 좀 생각하실 것 그래서 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이미 앞에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깔아놓은 게 이제 폴 스티븐스의 이제 평신도 신학도 있지만 일의 신학이라고 그분이 쓰신 게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일의 신학, 일, 노동, 직업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신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속의 개념이라는 것이 장소나 직업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이건 성직, 예배당은 거룩한 곳.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인 목사 노릇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는 직업 또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 안 받냐.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시금치 뭐 아니면 뭐 배추 몇 포기 놓고 팔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게 거룩한 성스러운 직업이고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속의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였지 않습니까? 그냥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흙이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셨다면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신 것 속에 하나님의 탓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책 그렇게 쓰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내가 선 것 거룩한 땅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방청석이 아니고 성도님들 얼굴이 좀 보이는데 제가 두 분에게 좀 한번 질문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 양백 집사님이 좀 하실 질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들으시면서 저분 이제 경제학 하셨죠? 경영학 하셨죠? 경영학 하신 입장에서 뭐 지금 이런 얘기 쭉 들으시면서 혹시 뭐 퀘스천이나 혹은 뭐 카멘트나 있으실 것 같고 또 한 번 그 뒤에 계신 최경우 집사님 중국을 대상으로 좀 무역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질문도 좋고 카멘트도 좋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분한테 하세요. 그 양기사 이게 마이크를 쓰셔야지 방송 듣는 사람이 듣거든요.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저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던 걸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 새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냥 비즈니스 포 미션에 대한 개념만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을 벌써 4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경영학이 어디까지가 경영학인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범위라는 게. 근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 했을 때 그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예. 우리가 보통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개입이 되면 다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해외에 나가고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에 하나님 나라의 그 컨셉 하에서 내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가 제가 미셔너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AM의 이 영역이 무지 넓구나. 우리 삶 자체까지도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말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기업에도 가치관이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핵심 가치가 조금 길어지니까 제가 앞부분만 먼저 좀 이야기하고 예. 지금 뒷부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크니까 그걸 아까 이제 어떤 그
조은상 교수라는 이제 경영학 교수는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해요. 인터서브 대표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냐면 우리는 국내에서의 삶도 있지만 타문화권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거니까 그런 면 속에서 이제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이제 미션 마인드를 가지면 다 미셔널이라는 굉장히 광의적 개념으로 이제 선교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신도가 그냥 나는 미션 마인드가 있다, 난 선교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전부 이제 선교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모든 게 선교면 모든 게 선교가 아닐 수 있다. 이제 뭐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는 타문화권을 지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야기된다 하지만 우리가 타문화권 사람들을 염두에 둔 일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앞부분을 라이프 에즈 미션으로 이야기해요. 타문화권이라는 거는 다른 타 민족. 종교인가요?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 다른 민족? 예, 다른 민족 사람. 그러니까 종교도 다르고. 뭐 종교만 하여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다면 여기 와 있는 이주자들. 하여튼 다문화권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예. 타민족. 알겠습니다. 예. 그 뒷얘기 이제 말씀. 예. 뒷얘기는 그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그 정신 체계를 비전, 미션, 핵심 같이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거고요. 장기적인 목표죠. 미션이라는 것은 기업이 추구하는 아주 최고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어떤 베이스라인을 핵심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코어 밸류입니다. 이 코어 밸류에 들어가 보면 거기 코어 밸류에 주로 쓰이는 것들이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트러스트, 인테그리티 뭐 그런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그 단어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저거 핵심 가치 얘기를 하는구나. 그 핵심 가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테그리티라는 게 그게 정직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그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좀 이렇게 중직자들은 금세 이해를 하세요. 도리어 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선교를 집어넣는 거죠.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SK 최태원 씨가 이 개념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BAM 기업은 겉으로는 전혀 이제 그 기독교 냄새가 안 나죠. 뭐 십자가를 건다든지 뭐 달력을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없죠. 그런데 회사가 운영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런 어떤 체계와 구조와 조직을 흐름을 이렇게 하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 씨를 기대해요. 그 최태원 씨 지금 뭐 그 이혼 그 부분도 교회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여자를 정리해야 되는 그 노소영 씨하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그 공항을 지은 이제 정림건축이 했잖아요. 정림건축도 이제 이 개념을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미 기존 회사 운영을 BM으로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렵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도리어 이제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 선교사가 안 나가요. 근데 이런 데 가면 다 창업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얘네들이 처음부터 BM을 밑에다 깔고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죠. 주로 이제 한동대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은 깜짝 놀라요. 와,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갖고 저렇게 그 BM 기업을 만들어 갈까?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다라는 게 제가 요번에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제 창업 기업과 어느 정도의 그 규모까지는 되지만 그 규모가 커졌을 때 과연 BAM이 그 정신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장 집사님. 자, 이제 우리 최경우 집사님. 네,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중에 BM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 자신도 일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아 그런 숭고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고민을 종종 했었는데 오늘에서 이제 저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확실하게 오늘 뱀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그 이제 무역을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저도 주로 이게 비즈니스 규모는 뭐 작지는 않지만은 주로 이게 말로서 다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문하는 쪽에서도 뭐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또 중국에다가 발주하면서 급할 때는 말로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계약을 해라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억 단위가 될지라도 제 말로서 그게 계약이 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난번에 뭐 목사님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좀 반기를 든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그걸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이 더 신뢰가 있지 않나. 제가 일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뭘 몇 번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게 원인을 찾자면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 쪽에 다 이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뭐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중국 관련 일을 해왔지만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좀 뭐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비즈니스에서 미진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뭐 질문을 드릴 만한 건 없고요. 좀 더 고민해보고 제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따로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중국은 뭐 비즈니스 역사가 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따라갈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는 민족이죠. 예.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데 이번에 가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 아니 가능성보다 저희 일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30대 후반, 40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될 옛날 같았으면 아마 신학교 갔거나 선교사로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비즈니스 현장에 가 있구나 저분들이. 그런데 들으면서 그분들의 그 신앙과 헌신, 주님 앞에 헌신돼서 그 자기의 부르심을 비즈니스 속에서 그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을 비즈니스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비즈니스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복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걸 이걸 그렇게 구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감격했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있구나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학교 뭐 미달 이거 괜찮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코로나와 더불어 세상을 판을 바꿨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죠. 목사들이 이게 지금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을 바꿔놨는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 지금 완전 새 판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도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민족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동시키고서 다민족 사회로 지금 바꿔서 우리 옆에 지금 선교하라고 보내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어서 한국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금 너무 식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이 250만 다문화 사회로 바뀌었고 이제 500만 다문화로 우리 한국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 타문화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게 되어지는데 요번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어저께인가요? 다민족을 향한 어떤 게 없으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지역 교회가 타문화권을 향해서 이제 선교를 해 갈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터를 요구하죠. 이제 그러면 하나 요번에 나왔던 이제 어떤 청년인데요. 회사 이름이 러블리 페이퍼예요. 사랑스러운 종이 러블리 페이퍼인데 이 형제가 결혼을 일찍 했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대학생 때 그래가지고 단칸방 얻어서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제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그 폐지 주워서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게 됐대요. 저분들이 저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나중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폐지를 죽고 있는 어르신들이 23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 지금 3만 명. 예, 23만 명 정도가 아직도 한국에서 폐지를 줬는데 그분들이 11시간을 걸어 다니는데 14km를 다닌대요. 평균. 11시간을 걸어 다니면 14km인데 1km당 120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이분들이 받는 돈이 1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1시간씩 14km를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폐지를 비싼 값으로 사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 폐지를 또 더 큰 이제 이제 그 폐지 그 업체에 넘겨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쳐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후원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지를 좀 리사이클 해보자,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캠퍼스 그 유화 그릴 때 그 캠퍼스처럼 그 폐지를 집어넣고 겉에를 이제 싸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시키니까 공장에서 나온 거는 정교하니까 깨끗한데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재능 기부에 대해서 여기다 그림 그려줄 사람 이거 어르신들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데 어떤 그림은 팔린대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팔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둘까 어렵기도 하고 자기 생활도 그렇고 아내가 또 맞벌이하면서 그걸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포기도 할까 하면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착상한 게 뭐냐면 쌀 포대가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거를 주워오는 걸 보면서 저 쌀 포대를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래서 가방을 인조 종이 가방 같은 가죽이 아니라 쌀 포대 같은 건데 거기에 무슨 조금 뭐가 첨가되는 무슨 말이 있던데 제가 그걸 못 기억하는데 그걸로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방도 만들고 어떤 상자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 어르신들을 직원으로 쓰는데 76세 그 할머니가 정사원이에요. 그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생활이 더 나아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76세인데도 일할 수 있고 소속된 곳이 있다는 게 자기한테 너무 행복하다는 자기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그 76세, 80세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데 단순히 이분들이 그렇게 폐지를 주셔서 생활이 좀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원을 재생산해야 된다는 환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환경운동가로서의 신분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뭐냐? 단순히 생활 정도가 아니라 이런 폐지를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면 속에서 재생 활동가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합법적인 그 비자를 갖고 있으면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같이 살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이주자들이 합법 비면서 부모님을 초청해 와요. 근데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언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손주 손녀 보는 것 속에 너무 외롭게 집에 감옥처럼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벌어오는 돈도 있는데 여기에 그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고용해서 언어를 뭐 많이 안 해도 되죠.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던 분들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그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 예수를 믿게 돼요. 훌륭한 선교죠. 너무너무 훌륭한 선교죠. 그거를 긴 시간을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꿋꿋하게 그걸 몇 번을 포기할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이 조금씩 연기로 오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 야,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성수동 쪽으로 이 소셜 벤처 밸리를 만들어가면서 이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블루베리를 어떻게 남한에 팔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걸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에누마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건 게임 회사예요. 이 게임 회사는 학습이 좀 어려운 장애자들 또 교사가 없는 지역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문맹국 그런 나라에 가장 기초적인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문화권까지 가는 건데 이걸 누가 만드냐? 어떤 엄마가 청각 장애자 있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얘를 도우려고 만들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발달해서 타문화권의 문맹국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50억을 여기다가 투자해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참 자기 아이를 돕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선교적인 기업까지 하는 거고 또 이제 큰 저는 뉴 웨이즈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39살 미만이니 정치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39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정치가가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요. 정치가 뭔지를. 그리고 정당과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선교를 해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 젊은 정치가로서 이제 국회를 변화시켜 가야 될지 이런 걸 꿈꾸는 그런 선수들이 40명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한국의 미래 정치인을 훈련시키는 거. 39살 미만이에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우리 그 이지연 집사도 그 일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하면 이제 이봉래 선교사님 캄보디아 계신 분인데 이분은 저기 그 목사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신데 헤세드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분이 그 캄보디아에서 양곤에서 조금 몇 시간 들어가는 곳에 팜슈가라고 설탕인데 우리가 사탕수수에서 만드는데 이게 팜나무 일종에서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그 액이 이제 그 무슨 정제를 시키고 이렇게 만들면 가는 이제 가루가 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체에는 안 좋은 그런 당분들은 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당도는 높은 그런 것을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건기구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또 국내 그래서 그런 생산 설비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문직 있는 사람만 외부에서 들어오고는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다 직원으로 쓰는 거죠. 직원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철저히 했는데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했죠. 이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걸 운영해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이익 구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141불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회사로 인해서 420불씩을 벌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달이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달인지 캄보디아는 그 정도 되겠죠. 그게 1년은 아니겠죠. 하여튼 한 달이 되는지 거진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도 그렇고 지역 지역 그 지자체 속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이 회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그 현지인들의 상당수가 3배 이상의 이제 수입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분이 크리스찬인 건 알죠. 그동안은 뭐 교회 나가라 이런 말 안 하니까 직원이 도려 이제 그러더래요. 그 사장님 원래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때가 됐나 해서 그러면 마을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교회식이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쓰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운동장을 해서 애들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축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마을 주민의 90%가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인 성장도 도왔고 그리고 90%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야, 결국 생존을 돕는 게 선교의 노하우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BAM이 굉장히 이제 뭐냐면 우리가 목사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딱 가서 조금 이제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하면 상대방이 알잖아요. 자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BAM 사람들은 가서는 절대 자기를 처음에 그런 선교사 이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현지인들의 생활을 도울 건가. 그래서 이제 농업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교수님이에요. 은퇴를 했어요.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뭐 하시냐. 그냥 자기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여기 공기 좋다 하는데 이분은 풀 전문가예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양질의 풀로 양들이 그걸 먹고 양이 이제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팔면 더 고가로 팔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동네가 이 교수님으로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 크리스찬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전부 이게 비즈니스 에드미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와,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뭐 끝날 줄 모르고 말씀하시네. 흥분하셔 갖고.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학교 하고 있죠. 예. 또 중국어 예배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 중국어 예배하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중국 학생들 밥 많이 먹여야 되겠다. 일단 생존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유학생이 베트남 학생들이에요. 베트남. 두 번째가 베트남.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8만 명, 중국이 7만 명, 우즈베키스탄이 8천 명, 몽골이 7천 명, 일본이 4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죠. 이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만 선교가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이 유학생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오후 예배를 이제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뭐 청년 예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제 한번 좀 잘 정해야 되겠지만 꼭 중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배로 발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또 새로운 얘기 정말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한국 선교의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등장해가지고 좀 이게 뭐 지각 변동까지 아닐지 모르지만 새로운 어떤 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우리는 BAM의 1세대다. 우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광야 세대고 결국 지금의 3, 40대가 아마 BAM을 이뤄갈 것인데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봐도 BAM은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사장으로서 내가 일을 하는데 한 달 회사에서 내가 1,000만 원, 우리 애들을 키우고 먹을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사장인데 회사가 키워서 2,000만 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나는 1,000만만 가져가고 내가 열심히 사장 노릇하는 게 뭐냐? 더 다른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래서 아빠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내가 돕기 위하고 그리고 더 회사가 커지도록 한다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이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는 1,000만 원만 가져가고 계속 사장으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한다. 와.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 12 경제 뭐 13위. 예. 13위잖아요. 예. 비즈니스 잘하는 나라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온 거 아닌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기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하면 정말 많은 열매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오늘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시간 많이.